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흐름을 역사라고 그래. 역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역사의 개념, 역사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역사가 무슨 뜻이야? 응?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겠고, 미국의 역사도 있겠고, 일본의 역사도 있겠고, 수많은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역사예요. 역사가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것을 그럼 무슨 역사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역사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그러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제자요, 대주제자요. 주제자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심판자라는 말이요. 누구야? 심판자.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데스포테스. 마지막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데스포테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주제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고 방해하고 반기를 들면서 자기 역사를 만들려는 녀석이 있는데 그놈을 무슨 역사라고 하느냐면 그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 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럼 마귀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마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녀석이겠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럼 이 세상에는 두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존재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지. 그런데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를 느낀다든가 위태하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충돌시키는 마귀 역사가 방해를 해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셔. 누구이시기 때문에? 데스포테스,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자기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마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자, 첫째 누가 심판받느냐?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에 빠져 있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그지? 그럼 너는 어디 역사 안에 있어서? 그지? 마귀 역사 안에 있어서. 지은이도 교회는 다녔는데 개차반이 뭔지 알지? 개차반이 뭐야? 개차반이라서 개차반이라는 말은 개똥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개똥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 그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냥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너도 역시 어디 안에 역사 안에 있어서. 자, 목사님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막 교회에서 막 부흥회할 때 어렸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분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 끝나면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그때 막 부흥회하면 항상 못 계셨었으니까 신년 축복성회 해서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고양교 목사님이 항상 부흥회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제 상당히 오랜 후에 청년회 때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목사님 어디 역사 안에 있었어? 어디 안에 역사 안에 있었어? 마귀 역사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지은이도 끌어들이시고 창조 끌어들이시고 너 주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었어? 그러진 않아. 어디 안에 너도 여기 역사 있었네?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 안에 끌어들이셔서 이 역사의 선상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역사의 선상 안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인 자리 그 자리가 언제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참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 역사들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겠냐. 그지? 영적인 치열한 전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가 우리를 또다시 마귀의 역사의 선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끌어내서 자기 역사 속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의의 병기라고 부르는 거야. 불의의 병. 우리 청년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자, 여기 뭐가 있대. 첫째는 백마가 있다네, 그지? 두 번째는 그 백마를 타신 분이 있대. 그 백마 탄 자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마지막 최후의 땅에 다시 오신대. 여기 왜 백마를 타실까? 여기 백마가 의미하는 상징, 이 백마가 뜻하는 그 의미가 뭘까? 왜 백마를 타실까? 요한계시록 쭉 6장에 가보면 그 6장에서도 백마를 탄 사람, 다시 말하면 흰 말을 탄 자가 있어. 읽어보자. 요한계시록 6장에 2절 봐봐. 요한계시록 6장이죠.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자 여기 6장에서도 보면 흰 말, 여기 한글말로 번역을 해서 흰 말하고 백말을 구분해 놨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 원어는 똑같은 단어야. 원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좀 다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번역을 다르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도 흰말을 탔고 여기도 흰말을 탔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을 타신 분의 이름을 봤더니 무엇에 충실과 진실이래. 그러면 그 이름이 충실과 진실인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 자 그러면 아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아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관해서 나오겠지. 그럼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의 2절에서 흰말 탄 자와 비교를 해보면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을 흉내낸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확실히 그 이름이 뭐니까? 충실과 진실이니까 이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를 보니까 이 흰말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대? 활을 가졌대. 그리고 머리에는 뭐를 썼대? 면류관을 썼대. 자, 세 번째 이 흰말 탄 사람은 이긴 사람이래? 아니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래? 이기고 이기려고. 그럼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 이기고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이기고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응?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이겼으니까 이거는 과거겠지. 그리고 현재도 뭐 이기고 있다는 거지. 자,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 바로 직전까지지.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지. 자, 그러면 봐봐. 예수님은 그 미래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미래도 항상 이기신 분이냐? 항상 이기신 분이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제지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어. 자, 다 같이 자 봐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시간의 영향을 받으시겠어? 지금 여기 공간이야. 그럼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공간 밖에 있다는 거야? 공간 안에 있다는 거야? 공간 밖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그래서 자, 시간을 뭐가 결정하지? 시간을 뭐가 결정이야? 네가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시간을 뭐가 결정이야? 시간을 뭐가 결정해 이놈아? 너 쯧쯧 왜 그려? 불만이야? 시간이 뭐가 결정해? 시간은 뭐가 결정하냐? 야, 시간은 뭐가 결정해? 응? 숫자가 너 어떻게 어디서 왔냐 너? 봐봐, 시간이 뭐가 시간이 결정하고 있어? 해와 달이 결정하지. 해가 한 바퀴 쭉 자, 해가 떴어. 해가 돌아서 서쪽에서 떨어지고 다시 한 바퀴 왔어.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지. 그럼 그게 뭐야? 해가 떴다가 다시 져가지고 다시 떠오르었어. 그걸 하루라고 하지. 그럼 하루를 뭐가 결정하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결국은 뭐가 결정해? 해와 달이 결정한다 이 말이요. 응? 자,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은 원력으로 우리가 원력을 쓰냐 태양력을 쓰냐? 우리가 쓰는 것이 지금 태양력의 원력이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거야. 원력은 달이 움직이는 걸 계산해서 날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태양력의 원력이요. 태양력이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태양력을 써서 원력을 썼어. 원력을 쓴 거야. 원력을 써야, 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력을 써야 정확하지. 뭐 물이 빠지는 시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이 결정한다 이 말이요. 자, 공간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는 거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 시간이 뭐야? 현재지. 자, 과거지. 현재지. 미래 이걸 시간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라고 싸워봐야 알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어? 우리나 미래지?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미래는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개념이야.
예를 들어보자. 자, 내가 집사님, 아니 국주 이리 와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걸렸어, 안 걸렸어? 왜 걸렸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야. 들어가. 1초, 2초, 3초, 4초, 5초 걸렸어. 왜 5초 걸렸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저 서울에서 기도한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부터 응답하고 올게 하고 부산에 오는데 하루 걸렸다고 해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왜? 서울에서 지금 기도해도 똑같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말은 자, 시간에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지 않아. 영향을 받는다 이 말.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 받지 않는다는 거. 받는다는 소리. 그러면 여기 6장의 흰말 탄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것만 봐도 예수다.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를 흉내내는 자다. 흉내내는 자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항상 이기신 분이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진 거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죽었지. 부활했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고 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기셨다 이 말이야. 항상 이기신 거야. 자, 두 번째, 여기 6장의 흰말 탄자는 그 멸류관을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야.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쓰는 멸류관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많은 멸류관이라고 할 때 그 멸류관은 디아데마야. 그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이 쓰는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왕이시기 때문에 쓰셨던 왕관 멸류관이고, 여기는 뭐야?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멸류관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활이 아니라 뭐야? 검이야. 말씀의 검. 근데 여기는 뭘 가졌대?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다 이 말. 그 구약성경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성경의 용례라든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그 신화에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은 항상 아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6장에서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라 이 말이야. 예수 흉내내는 가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흰말 탄자라고 했을 때 왜 흰말을 타셨느냐 이 말이야. 왜 흰말을 타셨을까? 청색말도 있을 것이고 빨간 말도 있을 것이고. 왜? 해피름은 흰말을 타셨어요. 왜 흰말을 탔어요? 왕권을 위해서. 자, 이 배경을 알려면 로마 시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때 당시 흰말을 누가 탔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한 개선 장군이 내가 승리했다는 의미로 무슨 말을 타고 들어갔느냐면 흰말을 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 이유와 이유가 뭐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래서 이 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때 당시에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해전한다. 바다에서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배가 있어. 지금이야 뭐 기름만 넣으면 그 기름이 모터를 돌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잖아. 그럼 노를 저을 때 누가 노를 젓겠어? 누가? 이때 당시 누가 노를 저었느냐면 노예들이 노를 저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노를 저었어? 노예들이 배 밑에서 참 열심히 그 지휘하는 지휘관에 의해서 노를 저어. 노예들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봐봐. 이 노예들이 지금 여기 전쟁에서 막 노를 저으면서 이 사람은 싸우진 않았잖아. 근데 이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어. 근데 승리했네? 자, 그러면 이 승리했을 때 이 승리는 비록 전쟁의 지휘관을 통해서 승리한 거지만 누구의 승리에게로 돌아가냐?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느냐면 노예들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유를 주어. 응?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였지. 마귀의 노예였지.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에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실 때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야, 노를 저어. 그러면 직진으로 하려면 이 배가 직진으로 가려면 양쪽에서 노를 저어야 되겠지. 만약에 방향을 왼쪽으로 틀려면 오른쪽이 노를 저어야 돼, 왼쪽이 노를 저어야 돼. 왼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오른쪽을 저어야 돼, 왼쪽을 저어야 돼. 이걸 꼭 생각해야 알아. 왼쪽은 가만히 있고 여기를 져야 이렇게 움직이지. 응?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승리가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에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축복받은 걸 인정하냐? 창조도 축복받은 거 인정해? 유리나, 너 축복받은 거 인정해?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였지 자기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 옷을 입히셔가지고 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셨어.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왜?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끌어들여서 마귀가 가인을 끌어들여서 마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셋이 태어났지.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쭉 셋을 통해서 막 노아의 후신 노아도 나오고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이게 쭉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 그 역사가 만들어질 때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위증자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위증자 되지 말고 나는 죽어도 예수요.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자. 교재 8페이지에 큰 2번에 가로 1번 보자.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양가로 1번 시작.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탈되었다가 자, 이탈되어서 마귀의 그 역사의 선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 이 말이요.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 회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시작.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기록.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자, 첫째,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첫째, 잘나야 되겠지. 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어떤 의지력이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잘났어? 어떻게 의지력이 있어? 의지력이 있는 놈이 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시간 못 맞춰서 오냐? 맞춰서 못 오냐? 의지력이 있어, 없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잘나야 돼. 의지력이 있어야 돼. 똑똑해야 돼. 에? 자, 그리고 헌금하라고 했으니 헌금해야,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가로막았대? 죄가 가로막았대. 그래서 이 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잡는 회개라 이 말이야. 자,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냐?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 안 줘. 죄 안 줘 그래도 죄 짓지. 미워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부시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 동그라미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큰 괄호 2번 뭐를 공개하셨다고? 자, 복음의 비밀을 공개하셨대. 이거 다음 시간에.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읽어보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보자.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래.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이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간수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비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공개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봉함하라고 그랬지? 이거를 봉함한다는 것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 봉투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 딱 붙여가지고 여기 풀로 딱 붙여서 여기 도장을 딱 찍지. 이걸 뭐라고 그래? 봉함이라고 그래. 또는 봉함 또는 봉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도장을 딱 찍었어. 이 봉인된 인을 떼실 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니까 누구래? 예수님이시래. 그래서 이 비밀을 밝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우리 청년들아, 예수밖에 없어.
예수로만 살아야 돼. 절대 예수 떠나지 말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로 기도해서 해결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보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은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